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봄이잖아요. 봄이 뭐 얘기가 할 게 많아가지고. 네? 봄이잖아요. 저쪽에 동백꽃이 피었더라고요. 이쪽에 법당 이쪽에. 저쪽에 이제 수산화도 피고. 예, 몇 그루 있어요. 저쪽에 우리 쪽으로. 법당 이 우리 쪽으로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예. 그래서 꽃도 이제 갖가지 꽃들이 이제 조금씩 피어나는데 봄 되면은 날씨도 좀 풀리기 시작하고 겨울 되면 싫었던 것도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이제 봄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또 사람들이 새록새록 마음도 신승승승해지고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계절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햇빛이 그냥 찌는 듯이 여름이 오고 또, 예? 또 언제는 또 이제 곡식이 풍성하고 이제 뭐 가을 바람도 선선하고 낙엽도 이렇게 다 치고 기분도 낼 수 있는 가을도 오고 또 그러다가 그냥 찬바람 쌩쌩 들어오고 그냥 아주 추워 죽고 그냥 어디 밖에도 못 나가는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절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이게 바뀌는 것을 계절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름이 돼도 봄에 있고 가을이 되면 좀 낫다가 겨울이 되면 또 가을에 있고 내 마음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제가 단순히 계절을 얘기했지만 제 나이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어른들이 가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 드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괜히 혼잣말로 가만히 뭐 하다가 중얼중얼거려요. 혼잣말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에 뭔가를 갑작스레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내 생각은 그때에 머물러서 그렇거든. 그때에 머물러서 그렇거든. 나는 지금 행복해야 되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지금에 충실하고 지금에서 뭔가 가치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난데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고 그 얘기가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난데없이. 근데 이 사람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바뀌는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느 한 시점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박히거나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면 지금의 삶이 슬퍼져요. 지금의 삶이. 제가 옛날에 그랬죠. 예전에 저 여기 법회 때 그러지 않았나요? 과거는 좋아도 슬프고 나빠도 슬퍼요. 과거는 좋아도 슬프고 나빠도 슬퍼.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슬픈 게 아니에요. 좋아도 슬프고 나빠도 슬퍼. 과거는 좋았는데 내가 너무 과거에 옛날에만 집착하면 과거에 좋았던 생각이 나서 슬퍼. 왜? 지금은 안 좋거든. 과거보다. 지금은 과거보다 안 좋거든. 그래서 슬퍼. 즐거웠던 기억도. 그리고 또 지금은 좋은데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슬퍼. 그러니 과거는 집착해봐야 좋아도 슬프고 나빠도 슬퍼. 나한테 주어진 거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제가 요즘 수덕사 불교대학 강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바빴어요. 또 어제는 경찰교육원 신임 회장이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법회 진행 때문에.
아산에 경찰교육원에서 먼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바쁘거든요. 이렇게 바쁘고 그러면 자기가 제정신을 못 차려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살아가는 게 내가 설령 내가 바쁘고 뭐하고 막 경황이 없는 중에도 내가 내 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은 나는 이 순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에 가서 밥을 하는데 어거지로 밥을 한다고 해봐요. 누구 밥을 차려주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밥을 차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거지로 하게 되면 그래요. 바쁜 과정 중에서도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남의 집 이제 다른 주지스님 밑에서 내가 일할 때는 물론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찡그리고 있는 거 별로 못 봤죠. 예, 제가 찡그리고 있는 거 못 봤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웃어요. 몸뚱이가 편하게 앉으요. 왜 그러고 앉으시오. 편하게 앉으요. 근데 내가 몸뚱이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웃거든요. 웃거든요. 웬만하면 찡그리고 있지 않거든요. 1년 내내 저를 봐도 찡그리고 있는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눈이 불편하신가? 왜?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라 내가 어떻게 해볼래 해도 내 뜻대로 안 돼. 이 조건. 잠을 못 주무셔서 어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수업 준비하느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인 현상. 내가 웃고 있어도 이건 안 되죠. 맞아. 근데 하여튼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 삶이 그래요. 때로는 평탄의 길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춤을 추잖아요. 평탄한 길만 내가 남들을 볼 때는 평탄한 길만 갈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예. 예전에 우리 집이 남들이 다 부러워했었어요. 우리 집을. 다 부러워했거든요. 아버지 막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다 이렇게 폼 잡고 자식들 다 이렇게 촬영해서 나가는데 90년대에 나가는데 퇴직해가지고 훈장도 받고 딱 해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부럽겠어. 남들이 볼 때 저 가정이 너무 화목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난 그게 내가 그 이후로 내가 TV를 안 봐요. TV를 안 믿어요. 디스나 이런 거. 내가 그 이후로 안 믿어요. 다큐멘터리도 안 믿어요. 그 이후로. 예? 너무 가식적이야. 너무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래서 남의 걸 보면은 안 부러운 게 없어. 남의 거는 안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뭐든지.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뭐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은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고 뭔가 특별한 취미의 생활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다른가 사는 게 한치도 다르잖아요. 사람 사는 건 그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건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그 장단에 맞춰서 자기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막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춤추는 상태에서도 내 마음은 평정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차피 춤추는 거예요. 내가 그것 따라서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이 절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에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뭣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단순히 기도만 지극히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속에 평온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평온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나한테 아무리 큰일이 닥치고 뭐 하더라도 이 마음이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나이라는 건 굳이 몇 살이라고 정할 것도 없지. 여기 다 여성분이니까 보살님들이니까 나는 보살이라는 말보다는 불자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데 또 보살님들이니까 더 알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낙태도 하잖아요. 하물며 낙태도 해서 그 애들이 죽잖아요. 결국에는 죽기도 하잖아요. 낙태도 해가지고
그래서 낙태도 하니까 뱃속에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린 나이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가게 돼 있는 길이거든.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 공통점이 누구나 다 간다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또 하나 있다니까요. 뭐것이?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순간 누구나 살아가요. 일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그럼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에 내가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어떤 선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서 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인지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 모든 저 나무처럼 세간의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춤을 추거든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춤을 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저 나무에 가 있으면 나도 따라서 그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나무의 노예가 되는 거죠. 왜? 저 나무가 춤을 추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저 나무의 노예가 되는 거지. 나는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저 나무가 춤추는 곳에 따라서 움직이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에는 항상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춤을 춰요. 근데 나는 나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삶에 주어진 일들은 끊임없이 춤을 추지만 나는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니 나한테 이렇게 일이 닥치는데 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 물론 세상에 어떤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살펴봐야 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뭔가 흐트러지면 저 깍이 잘못 다쳤네. 이런 거. 저 향각이 안 다쳤네. 누가 안 다쳤어. 이런 것처럼 세세하게 이게 살피면서 사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여기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밖에 어디 수덕사 법회를 가든 어디든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제 오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면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어요. 일례로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은 내 뜻대로 내 의지력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면 나 자체도 나 자신의 의지로서 바꾸기가 힘든데 그거는 그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건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혹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누구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뭐냐면 여기 물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물줄기가 쫙 흘러내려요. 근데 이 물줄기를 우리 밭에다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놔야지. 그렇죠. 물길을 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밭 쪽으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터게끔 이렇게 이끌어야 되죠. 방향을. 네, 고를 내가지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이나 누구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꼬를 터서 가게끔은 이렇게 인도를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제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제어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어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은 해주는 것으로 이제
하고 내 스스로의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 제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춤을 추죠.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소나무가 저렇게 잔가지가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나무에 가 있는 거야. 왜 저건 저렇게 늘어진 거야, 나뭇가지 하나가 저쪽으로. 꺾어질 것 같거든. 부러질 것 같고 걱정되고. 네? 이런 게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 할 수 있는 일은 저 나무를 이렇게 받쳐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지를 묶어서 안전하게 해주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늘 내 마음은 세상에 따라서 춤을 추죠. 이제 계절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점점 날씨도 풀리고 예, 이렇게 좀 꽃도 피고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기분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 안에서 나는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 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내가 찾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면 좋은 일이 좋은 면만 있어야 된다고 따진다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왜 다 행복하지 않을까? 좋은 일인데 세상이 이렇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동전의 양면 중에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릴 것인가? 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집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안 좋은 것보다 좋은 면을 더 보려고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좋은 것을. 그래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내 마음이 따라서 춤을 추게 되면 나는 늘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봄이 돼서 내 마음이 화사해지는 것처럼 여름에도 화사해지고 가을에도 화사해지고 겨울에도 화사해져야 된다. 이것을 나무 소가모니고 나무 소가모니고 나무 소가모니고 끝마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끝마쳤어.